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 말씀과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푯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조호영 목사님께서 소망이 이끄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영상으로 여성 예배 참여하는 모든 우리 영혼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이며 나왔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저희들이 앉습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영혼을 만져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후에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쓴 옥중 서신입니다.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했지만 그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바울이 어려울 때마다 함께하였고 또 당시 에바브로디도를 보내 영치금도 보내주면서 실제적으로 바울을 많이 돕고 중보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복음을 위해서 갇힌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오히려 기쁨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격려합니다. 2장은 하나님의 본체이시면서도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그렇게 겸손하게 낮아짐의 삶을 살 것을, 겸손하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3장에 들어오면서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 외에 할례와 그 율법 준수를 주장하는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을 조심하라고 충고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거짓으로 혼동케 하고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을 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할례당은 그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할례당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요. 빌립보서 3장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시작. 하나님의 영으로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를 내세우지 않는 우리가 참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육체의 어떤 흔적을 가져서 그것을 할례했다고 자랑하는 자가 할례당이 아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을 영으로 섬기는 자들이 참 할례 받은 자들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그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교인들에게, 육체를 내세우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너희들이 그렇게 잘났냐? 너희 방식대로 좀 내 자랑 좀 해볼까? 하면서 자신을 쫙 펼치며 스펙을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6절에 보면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며 히브리 사람 중에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 말하자면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 교회를 핍박했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다. 니네들이 얘기하는 그런 그 몸에 할례 받은 자, 그거보다 더 의롭게 산 사람이 바로 나다 하면서 자신의 그 과거를 스펙을 지금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그는 나는 너희들이 그렇게 너희 자신들의 의로 여기고 있는 자랑하는 모든 육체의 자랑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인데요.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런 것들을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다 해로운 것으로 여깁니다. 내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입니다. 그분으로 인해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것입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얻는 의, 곧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로서 난 의입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그들이 주장하는 의는 우리의 육체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의다라고 확실하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달아준 세상의 의라고 말하는 그런 자신의 정말 고귀한 삶, 뭔가 잘 사는 것 같은 삶, 나의 훈장들, 지위, 돈 이런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 것은 그가 그것들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아니 그리스도를 얻고 나 보니 그것들이 배설물과 같은 그런 하잘 것 없는 것들을 그동안 붙들고 그것이 나의 의인 것처럼 그렇게 살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붙여준 그런 아이덴티티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롭게 태어났음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난 사람들은 이전에 자신은 죄인이었고 내가 예전에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것들이 나를 구할 수 없는 그런 정말 겨와 같은 것들을 붙잡고 내가 그렇게 살았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생명 구원을 얻었기에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의로 거듭났고 그리고 새롭게 태어났다. 이전에 나는 지나갔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그것을 경험한 자만이 알 수 있는 그런 비밀입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내가 아닌 것을 안 그런 신비한 체험. 그리고 어제 보았던 하늘이 오늘 주님을 만나고 보니 똑같은 하늘인데 더 이상 예전의 그 하늘이 아니요 예전에 내가 생각했던 그런 세상이 아닌 것을 경험하는 그런 새로운 체험. 예전에 어제 느꼈던 슬픔이 오늘 웃음으로 내가 웃을 수 있고 눈물이 찬양으로 변하고 그리고 고통이 기쁨의 춤으로 변할 수 있는 이 귀한 체험과 고백은 정말로 구원받은 자, 하나님을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의를 붙잡은 자, 경험한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비밀 고백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왜 자신이 세상에서 달아준 이런 모든 명예와 율법의 의로운 그런 과거의 삶을 그렇게 쓰레기처럼 여기기로 결정했는지, 그리고 이제 나 사도 바울은 앞으로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신앙 고백이 들어 있습니다.
한번 오늘 말씀 10절 1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얻게 되는 의인은 그 부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에 부활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바울은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를 인해 죽음에 넘겨지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 살리심을 받았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속죄의 사건이라면 주님의 부활은 우리를 의롭다함을 얻게 하는 칭의의 사건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숨 걸고 인생을 걸고 남은 삶을 걸고 이제 그 부활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예전에 목숨 걸었던 그 스펙들은 허무한 것이요 허상이요 욕심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마지막은 사망이라는 것을 그렇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것을 놓을 수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담대하게 이것을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이제 이런 삶을 살겠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알고 또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그렇게 산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더 알길 원했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을 더 알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또 무슨 말인지 더 알기를 원한다. 세상의 어떤 지식도 아니요. 예전에 내가 그렇게 쌓으려고 했던 그런 명예와 훈장과 스펙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에 관련된 것, 그것이 고난이든 그것이 부활이든 무엇이든 그것을 더 알기 원하는 그런 삶을 살기로 결정했다라는 것을 지금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단어는요, 헬라 원형 동사로 기노스코라고 하는데 이것은 지식적인 그런 알보다는요 경험적인 인식을 뜻합니다. 알다, 이해하다, 느끼다, 지식을 갖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마치 남녀가 결혼해서 한 몸이 되는 것처럼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하는 그 알지 못하는 데에 그런 그 하나됨 그런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무척 친밀한 관계인 것이죠. 하나됨의 관계인 것이죠. 마치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백했던 것처럼 이제 저희들도 내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부활의 예수님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분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을 함께 동참하며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하나 되어 점점 알아가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것이 내 인생에 살아가는 한 가지 소망입니다. 내가 주님과 하나 되어서 더욱더 주님을 알고 이제는 내 안에서 주님만이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기로 나는 소망합니다. 그것을 그 빌립보 성도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바울의 소망이 드러나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살면 그리스도요 죽으면 부활의 그리스도요. 이제는 그와 하나 되었으니 그를 알았으니 내가 이것으로 이렇게 사는 것이 나의 삶의 소망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기에 지금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든 어디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는 기뻐할 수 있고 빌립보 성도들에게도 담대하게 기뻐하라, 나같이 살아라, 나를 닮아라, 감옥에 갇힌 나를 닮아라가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하나 되어서 그 안에서 기쁨을 갖고 죽으나 사나 내 안에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그런 하나됨의 아는 삶, 그 고귀한 삶을 사는 것을 닮아라 라고 담대하게 외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도 그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지금 내가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은 처음 초창기에 믿음의 여정을 시작했던, 그래서 썼던 그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믿음과 지금 이 빌립보 인생 말년에 3차 전도여행이 다 끝나고 옥에 갇힌 그 노년에 쓴 사도 바울의 고백 가운데 전혀 변함이 없이 그를 이끌고 왔던 한 가지 소망이었습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그리고 나의 몸을 통해 그리스도만이 영화롭게 되는 것, 그 믿음의 삶을 사는 것, 그 부활의 능력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평생의 한 가지 소망이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결론을 알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어느 날 끝나고 그 후에 영벌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두 길이 있는데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세상 것을 잡고 사는 그 끝은 영벌이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을 잡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 구원의 메시지를, 구원의 도를 잡은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 하는 그 복음을 잡은 사도 바울은 이제 갈등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어려움이 그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엔딩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끔 이야기하지만 영화를 볼 때 해피엔딩인 거 아닌 거는 잘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막 힘들고 그런 고난 영화라도 끝에 잘 돼? 그래서 끝에 해피엔딩이야. 그럼 전 보러 갑니다. 왜냐하면 제가 결말을 알고 마음 편히 그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죠. 주인공이 힘들고 어렵고 막 다 죽을 것 같지만 그 해피엔딩이 있을 때 우리가 마음 편히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결말은 확실하게 영원한 생명의 문에 들어가는 그 해피엔딩이 기다리고 있기에 우리는 마음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편할 수 있고, 이런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로 언약을 파기하지 않으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성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것은 우리를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 빌립보에서 보면은 거의 완벽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신앙적으로 저렇게 완벽하게 살 수 있을까? 매일매일 고백을, 이렇게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놀랍게도 나는 온전해지지 않았다. 아직도 갈 길이 있고 아직도 하나님이 나를 공사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저는 맨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좀 부담스럽다 그렇게 느꼈던 것을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그리스도께 붙잡혔다 이 단어가 제가 처음 이 성경을 읽을 때 참 부담스럽게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이제 나는 그럼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없는 것인가? 나는 이제 붙잡혀서 그렇게 사는 것인가? 뭐 이런 생각을 예전에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님 안에서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이 고백이 얼마나 저를 살리는 고백이요. 그리고 매일매일 내가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아직은 좀 미비할지라도 언젠가는 우리는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다.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그 인생 정말로 아름다운 인생입니다. 그 찬양 중에 주님의 시간에 주의 뜻 이루어지리 기다려, 그 주의 뜻이 이루어질 때 아름답게 변화될 것이다 라는 그 In His Time, 주님의 시간에 그 찬양을 제가 참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게 소망을 주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기다려라. 여러분, 소망은 인내와 같이 작동합니다. 인내가 없이는 소망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인내, 그 소망을 함께 붙들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믿으십니까?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는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조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녀들, 속색이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나중에 뭐가 되려고 저러나 하면서 막 좌절하고 혀를 차고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보고 남편은 아내를 보고 하나님 뭔가 지금 잘못 조각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불평을 하며 정말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깎고 계시고 공사하고 계시고 조각하고 계시고 만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나를 만지십니다. 나를 깎고 나를 공사하고 나를 아름답게 빚으시며 가실 때에 어느덧 그 상대방이 달라지게 보이는 나의 믿음의 눈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사실 어떨 때는 그 과정이 좀 아픕니다. 아니, 많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프면 아플수록 더 나의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되며 다시 신실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팬데믹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거품을 빼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를 구체적으로 빚져가고 계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손에 붙들고 있던 우리의 명예나 돈, 물질이나 자녀들이나 그 어떤 것을 놓을 수 있도록 우리의 손가락을 펴시는 시간인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하나 그 시간에 놓고 우리가 조각되어 갈 때에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지금 내 손을 잡고 가고 계시는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이미 얻었거나 이미 온전해진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을 붙잡으려고 쫓아갑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인지, 아직 온전하지 않다고 이런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만 방향을 잡고 그곳으로 뛰어가고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영조 목사님 늘 우리의 인생은 속도가 중요하지 않고 방향이 더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뛰어가고 있는지 지금 방향을 수정하는 작업을 하나님은 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어린아이들 그 유치원에 가보면 막 뛰다가 옆으로 튕겨서 막 딴 쪽으로 뛰어갈 때 막 재밌다고 이렇게 박수치고 웃지만 그 아이는 골에 가려면 그 결승점에 가려면 다시 트랙으로 들어와야만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도 마찬가지죠. 지금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습니다. 잠시 우리가 정신없이 돈을 쫓아 어떤 다른 명예를 쫓아 세상의 그런 스펙을 쫓아 트랙을 벗어나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여전히 잡고 계셔서 우리를 트랙 안으로 끌어들이십니다. 이것을 끌어들일 때 그것이 고난일 수도 있고 그것이 힘든 어떤 건강의 악화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자녀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렇게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거품을 빼는 그런 어려운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기뻐합니다. 감옥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뛰어가는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님을 그리고 그가 거기에 지금 머물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는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기뻐하는 그의 믿음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또 기쁨의 소식을 전해줍니다. 자신은 자꾸 뒤돌아보는 연약한 사람이지만 자신 안의 본성 그 죄성으로 인해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신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신다는 그런 단호한 선포를 하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있습니다. 이는 나도 그리스도 예수께 붙잡혔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내가 하나님을 놓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손을 잡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지금 나의 손을 꽉 잡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손을 꽉 잡고 계십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입니다. 아멘.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절입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습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해서 쫓아갑니다. 확실한 방향을 가지고 지금 그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다. 그리고 나는 뒤를 돌아다보지 않고 앞만 보고 가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간들은 참 뒤를 돌아보기를 좋아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련이 많습니다. 그래서 결혼 생활 하다가도 어느 날 내가 저 남자만 안 만났더라면 혹은 내가 그때 그 첫 번째 그 선 봤던 그 남자랑 갔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서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믿음이 아닌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좌절하고 가라앉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뒤의 것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앞을 보고 뛰어가는 사람입니다. 사실 이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추억을 귀히 여기며 간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히 여기는 추억들을 가만히 들여다 보십시오. 그 안에 좋은 추억이라면 괜찮은데 늘 내가 받았던 상처 그리고 내가 용서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들 그리고 어릴 때 부모님에게 내가 받았던 막 이런 것들 붙잡고 막 지금의 나를 고통해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머니 학교 뭐 좋은 어머니 스쿨 이런 거 하면은요, 참 사람들이 특히 여성들이 상처를 이렇게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남편도 많이 있지만 자녀도 있지만 그 부모에게 받은 상처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렇게 클래스에 그 과목에 뭐가 있냐면 편지를 쓰는 게 있어요. 내가 받았던 그 상처를 용서하고 그리고 이제는 내려놓는 그런 그 편지를 써서 보내자.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거 연연하지 말고 이게 내려놓고 앞을 보고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래야 우리가 비상할 수 있고 앞을 보고 믿음의 경주를 건강하게 뛸 수 있다. 뒤에서 잡아당기는 거 없이 이제 그런 걸로 쓰게 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부모에게 쓰는 걸 봐요. 내가 엄마 때문에 어떤 상처를 받았고 어릴 때 오빠랑 나랑 이렇게 차별해 갖고 내가 어떻게 상처를 받았고 아버지가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고 그것이 내가 애가 지금 이렇게 컸는데 지금도 나를 괴롭히고 있고 막 이런 편지를 씁니다. 근데 나중에요 물어봐요. 어떻게 그것을 받은 그 부모님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은 그거 받고 너무 놀란다는 거예요. 기억도 못 한다는 것이죠. 내가 그렇게 애한테 했던 것도 기억도 못하는 그것을 붙잡고 나는 평생을 아파하면서 그렇게 슬픈 추억으로 간직하며 사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은 지금 바울 안에 있지 않습니다. 바울이 아마 기록했다면 엄청 많았을 거예요. 자신을 때린 그 사람, 그 감옥의 간수, 자신에게 이렇게 했던 사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자신을 배신한 돌아간 사람들 뭐 이런.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지금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뛰어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소망이에요? 내 안에서 오직 그리스도만이 자랑스럽게 드러나기 위한 그 소망,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는 그 소망, 그 소망이 나를 그렇게 뛸 수 있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빌립보서도 감옥에서 쓴 옥중 서신이지만 사도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순교 당하기 전에 쓴 그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 아닙니까? 디모데 후서에 그는 얼마 후에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순교하게 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과 같은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한번 그 유언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경주를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나를 위해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으니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이다. 나뿐 아니라 너희들도 그렇게 살으면 그 사람이 다 그 아름다운 선한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는 뛰어왔고 그리고 그것이 나의 소망이었다. 그러기에 내가 이제 경주를 마치려고 한다. 너도 내 뒤를 따라오라 라고 그 디모데에게 쓴 그 편지의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이 옥중 서신서 빌립보도 그렇고 디모데 이 후서도 그렇고 다 감옥에 갇혀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옥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내 손을 잡고 계신다. 그러기에 이곳이 감옥 아니란 사람들이 보는 고난 가운데, 힘든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손을 잡고 계시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곳이기에 이곳이 어디든 그것이 부르신 곳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인 그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 안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에 초가집이나 어디나 주님 계신 곳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찬양은 열심히 부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속으로 그럽니다. 기왕 울 거 힘든 거 멋진 요트 안에서 울면 좋지, 그냥 초가집 안에서 우는 것보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두 개를 가지고 늘 이 갈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난 많은 세상 가운데서 그래도 그게 필요하지. 저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거를 붙들고 있는 한, 그것을 너희가 쓰레기처럼 배설물처럼 여기고 있지 않는 한 우리는 온전하게 경주에 임할 수 없다. 자꾸 뒤를 돌아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러닝맨, 뛰는 사람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마치 롯의 아내가 세상에 자꾸 미련이 있어서 뒤를 돌아보다가 그렇게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그 애굽을 뒤돌아보면서 거기서 뭘 그렇게 자신들에게 잘해줬다고, 부추도 먹고 싶고 뭐도 먹고 싶고 고기도 먹고 싶고 뭘 그렇게 먹었다고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결국은 40년을 방황하며 그렇게 광야 가운데서 고통하며 살았던 그 모습이 내 안에도 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다시 한번 이 사도 바울의 이 소망의 말씀을, 소망의 믿음의 고백을 내 것으로 다시 먹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다시 한번 그 나를 믿음의 경주에 이끄는 그 소망의 말씀을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은 내가 어떤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항상 그랬듯이 지금도 담대하게 원하는 것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위대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설교를 준비할 때 전체 빌립보서를 이제 계속 읽습니다. 그러면서 나도 과연 이 감옥 안에서 이 사도 바울처럼 어려움 상황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나의 몸, 나의 삶, 나의 남은 인생이 살든지 죽든지 주의 이름만 높이며 그렇게 살겠다 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 당장 내가 지금 죽는다 해도 그 죽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라고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 능력 주시면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지만 또 한 구석으로는 정말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정말 나도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믿음의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 매일매일 그런 기도를 하길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서는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요, 제가 수도 없이 이런 기도를 했더라고요.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길 원합니다. 그거를 수도 없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여러분도 수도 없이 하셨습니다. 나는 그런 얘기 별로 한 적 없다고요? 그럼 한번 이 찬양을 함께 불러보죠.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하면서 제가 생각해보니 이 찬양을 수백 번도 더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그 소망의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같이 이 고백을 하길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수천 번, 수백 번 우리 찬양으로 이것을 고백했었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니 이제 내가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를 통해 예수님만이 드러나길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시오, 내 노래시오, 내 생명이시요, 나의 기쁨이요, 나의 힘이요, 나의 검이요, 내 평화요, 나의 주십니다. 그분이 나의
한번 찬양으로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그분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죽음도 유익함.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